어저께 성경 읽으셨죠? 네. 맞아요, 성경. 몇 장 어디까지 읽으신 거죠? 마태. 누가복음 5장까지. 읽은 게 아니라 들은 거죠? 네. 네. 듣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 네로 황제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고 또 그 죽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네로 황제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에서 많은 사실은 네로보다 네로만큼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유 없이 죽였으니까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화제를 빌미로 기독교인을 대학살했습니다. 대규모로.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몇백 명을 죽였으니까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네로의 박해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명시적으로 네로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40년 뒤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거든요. 네로 황제 이후에. 그때 이제 요한이 666을 쓰면서 666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 히브리어는 이름값이 있어서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그 단어에 들어가는 게 666인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666 바코드 받으면 안 돼. 하도 막 바코드 막 나올 때 그때 한참 그랬어요, 그죠? 참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네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네로를 적그리스도 왜냐면 더 이상의 악한 일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적그리스도 알았었죠? 안티오쿠스 4세. 네, 왜냐면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고 그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인지 알았는데 이제 로마 시대에 오니까 네로 황제가 또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또 박해받을 때 이게 또 종말인가 보다 이제 계속 왔죠. 근데 이제 진짜 종말은 아직도 안 오고 있죠.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를 일반 역사학자들은 어때요? 별거 아니야. 왜냐면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였잖아요. 유대인이 어찌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당시에 포로들, 적부들 몇 명 그렇게 몇백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로 황제 때문에 그날 그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는 크게 일반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화제와 네로의 박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룬 세속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거의 같은 시기의 역사를 기록했던 다른 또 역사학자로는 좀 다르게 기독교 박해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다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좀 가져왔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합니다. 64년이면 예수님 가시고 이제 거의 40년은 덜 됐을 때죠. 그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한 30년 지난 다음이죠. 네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내놓고 기독교인을 화재의 주범으로 몰았다. 네로가 왜 불냈는지 아시죠? 약간 개또라이예요. 그리고 네로가 쓴 시 혹시 적어놓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글을 쓰거든요. 저도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 나는 이 뭔 얘기를 쓴지 정말 내가 볼 때는 경계성 장애가 있어요. 희한한 말을 써놓고 그게 자기가 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의 90%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주어질 때 자기 가슴에 불이 타야 이제 글이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타키투스의 표현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가증스러운 짓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증스럽게 살아서 일반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해로운 혹은 위험한 미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 일반 그냥 역사학자는 로마에 대해서 쓸 때
네로의 지시로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이 체포되고 인류에 대한 증오라는 제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이 됐는데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 한 300명 정도를 그들은 온갖 조롱을 받았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요. 어떻게 하냐면 사나운 개들을 풀어놔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그 왜 사냥개들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개들 그래가지고 물려 죽습니다. 그냥 굶겨가 대부분 그렇게 내보낼 때 사자고 개들 어떡할까요? 굶겨서 내보내요. 그냥 총 한 방 차라리 총 쏴서 총 쏘고 죽지 그지?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물렸다고 바로 죽냐고요. 얼마나 그 사자 같은 게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물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나는 고양이들이 우리 군대에서 보니까 이제 쥐를 잡는데요. 야,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저 쥐가 차라리 확 물어서 죽여라 이럴 것 같더라고. 말을 할 줄 알면. 고양이가 어떻게 쥐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쥐를 빼서 죽여요. 그러니까 물어서 막 몰아가지고 얘를 물었다가 탁 놔요. 그리고 얘가 그 쥐가 죽은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로 또 있잖아요. 건드려봐요. 얘가 조금 움직이잖아? 그럼 물고 또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또 탁 놔요. 그거를 거의 한 시간이 뭐야? 한 2시간을 물고 계속 뛰어다녀요. 그 고양이를 한테 제가 밥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또 있잖아. 상급이라고 갖고 와요. 그거를 죽은 쥐를 내 앞에서 놓고 가요. 그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사냥한 거를 네가 나한테 그동안 잘해줬으니까 내가 선물하는 거라고 쥐를 주고 가는 거래요. 그게. 야, 그렇게 쥐를 주. 이게 이 짐승들이 아마 원형 경기장에는 기독교인들 그랬었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확 물었다가 막 끌고 다니다가 또 놨다가 쥐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 잡는 것처럼 짐승들은 거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승부욕을 느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네로가 얘가 또라이잖아요. 저녁마다 공연을 한대요. 그 자기 시를 쓴 거를 막 시낭송을 하고 막 파티를 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럼 반해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을 지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쇠로 된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사람을 태워서 이 타는 불로 정원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간 새끼니까 진짜 그게 정신병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한 며칠 만에 한 200~3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로가.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네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네로는 기독교의 원수로 각인이 되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 로마의 역사가는 세속 역사가들은 일반 역사가들은 아니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를 아예 기록을 안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고대사를 가르치는 프렌트쇼 교수는 네로의 박해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박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이게 왜 박해냐 의문이다 또 이러는 아니 좋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게 박해가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잔인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정말 그게 아니 그리고 네로가 또 그렇게 그 사람을 태우면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파티를 열 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것도 있죠. 우리는 저 눈밖에 나지 말아야지. 그것도 있겠죠. 이제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본보기로 그 총살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총살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보이죠. 니네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 본 앞에서 죽여버린다. 그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브렌트 쇼도 먼저 이 교수라는 사람은 박해라는 용어를 정확히 규정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왜 기독교인이 박해냐 박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이런 게 박해다라고 다른 말을 했어요. 특정 종교나 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했느냐.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을 고의로 억압하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피해자 집단인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 때문에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가.
프렌트 쇼는 이러한 기준으로 로마 시대 다른 역사적 사례와 비교하면서 로마가 공식적이고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박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불을 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거지 기독교인을 처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힘없는 자기네 포로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그 포로 국가가 믿는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니까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지혜한테 이제 자기가 불러놓고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당시 서기 64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30년도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33년을 빼니까 3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 시기에 기독교는 30년도 안 됐는데 뭐 기독교가 얼마나 퍼졌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로마 제국 쇠망사를 저술한 에드워드 기본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기독교를 로마의 기독교로 국교를 이제 공인할 때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인은 5만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회학자는 수치가 너무 낮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10년간 40%의 성장을 했다고 가정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00년경에는 약 6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300년에는 기독교가 0.5%였습니다. 그리고 95%가 누구였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5%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의 어머니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네로의 박해가 일어났을 64년도의 기독교 인구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0.01%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숫자였는데 그러니까 로마 도시 안의 기독교인 수도 불과 몇백 명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산인데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더군다나 로마가 그 당시는요 많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벨신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니네 신은 니네 종교를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을 때거든요. 다신교 국가에서 다신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서 특별히 그런데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집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표적을 해가지고 뭐 탄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탄압을 안 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네로가 지한테 오는 비난을 돌리려고 약자를 택한 거예요. 약자를. 사실 네로의 박해 전은 공식적으로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빌라도가 왔을 때도 그렇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진압을 했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박해를 한 건 없습니다. 박해가 있었던 게 소규모로 그냥 지역에서 조금 지네끼리 부딪혀서 있었지 로마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을 아니면 기독교인을 박해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나 초대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기독교가 로마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종교임을 역설하게 됐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하죠. 우리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인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1세기 로마가 특정한 종교적 박해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탄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니고 약한 집단. 착하니까. 예. 그리고 역사학자들 역시 로마의 박해는 전국적이라면 국지적이었으면 그 수준도 뭐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았고 로마는 다신교 민족이라서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특별히 나라에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그냥 니네 종교는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하는 편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가 방해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선교 활동은 오히려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죠.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회방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이러한 오히려 로마의 정책에 힘입어서 바울은 선교하는 게 더 수월했어요. 왜냐? 다 허용을 해줬으니까.
만일 64년에 로마 대화제라는 특수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로마가 굳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의 정체성 때문에 박해한 것이 아니라 방화라는 특정 범죄 혐의를 약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게 결론은 역사학자들도, 그러니까 로마를 또 대변하는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모든 역사는 승리한 자의 역사의 기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왜 그래요? 광주 사태만 봐도 당한 사람 입장과 그냥 구경한 사람 입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막 전라사람들 욕 엄청 했어요. 그럼 왜 나도 돌아보니까 왜 욕하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이제 다 이제 공부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이러면서 제가 결국은 그 광주 사태 난 뒤에 한 몇 년 뒤에 제가 그때 돈 몇십만 원 가지고 그 광주 사태 갔잖아요. 그 묘지에. 거기 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 그 관리실에 가서 제가 미안했다고, 난 강원도 사람인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동안 사람들이 욕해서 같이 욕했는데 미안하다고, 이 돈이 뭐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왔다고 같이 제가 사과하고 왔어요. 왜냐면 거기서 제 친구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근데 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겠어요? 그러나 또 그거를 개혁을 선포해서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죠. 이래서 그랬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만약에 역지사지, 이게 중요해요. 역지사지. 저 사람 입장이 내 입장이라고 하면 어떨까?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만약에 광주 사태라는 게 났을 때, 그래 거기가 다 우리가 빨갱이 좋아, 다 빨갱이를 쳐.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무슨 일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다 쳐. 그럼 내가 거기 다 불태운다 그럴 때, 다 총 쏜다 그럴 때 내가 맞아요, 해야 돼요 이랬겠어요? 안 돼요. 거기 내 동생 있어요 이러겠죠. 이게 입장이 자기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폭을 좀 가지고, 왜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프레임 법칙, 자기 틀이 너무 강하면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저쪽 입장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저쪽은 우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각자 할 얘기가 없을까요? 각자 할 얘기 있죠. 여기서 네로가 할 얘기가 있고, 네로는 또 네로대로 또라이니까 또라이 얘기 하겠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역지사지, 인지상정, 저 사람이 겪는 마음 아픔이 어떨까? 아니 그까지 뭘 그래?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뭔가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해결이 안 된 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아파하는데 누군가에게 그걸 공감받지 못할 때, 그리고 오히려 지적당할 때. 어떤 사람은 속옷에 찔리고도 악소리도 안 내요. 어떤 사람은 가시에만 찔려도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속옷에 찔려서 악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 제일 클까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박해는 당시 순교자의 수는 200명에서 300명이라고 하는데, 이만한 수의 사람을 한꺼번에 처형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로마 시민을 다 불러요. 그랬잖아요. 다 불러놓고 거기에다가 사냥개 집어넣고 사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 세워서 죽이고, 그리고 파티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만 죽인 것도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처형을 했어요. 예. 네로는 200~300명의 희생은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모두가 원형 경기장에 와서 사자밥을 먹이든가 십자가에 처형을 하든가 이렇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네로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대신받아 희생당하는 희생양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박해는 로마시에 한정된 사건이지 전국적인 사건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0.01%도 안 되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을 위협적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자를 찾아낸 거예요. 약자를. 제일 만만한 애들. 총알바지. 예.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해자인 로마가 볼 때 200~300명 정도는 미미한 숫자였죠. 그러나 로마 황제는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간 횃불을 삼거나 원형 경기장의 놀잇감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당해야 되는 그런 역지사지, 당해야 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죽이는 거를요, 부모를 죽일 때 아이들이 보게 만들어요. 인간 이해합니다. 인간 이해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는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겠습니까? 할례 줬다고 할례 받은 아이를 죽여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여서 엄마 목에 걸어서 하루 종일 성을 돌게 하잖아요. 그 엄마는 살고, 내장이 내가 볼 땐 다 끊어지지 않았을까? 그 아이를 목에 메고 그 원형 경기장을 도는 동안. 아니, 나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그래, 저게 내 문제라면 어떨까? 항상 이 마음 우리는 좀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입장에는 0.01%도 안 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에 10%가 넘는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00명이니까요. 초기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교인의 90% 이상이 다 죽임을 그때 당했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때 그 로마 기독교인들,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9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고 인간 횃불로 그렇게 죽어가고, 그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부모를. 네로는 아무 생각 없이 호수에 돌을 던졌죠.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 돌 이렇게 물 이렇게 착착착 해는 거 하는데, 거기에 맞아 깨구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느냐 사느냐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약자를 네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사건이 있은 지 40~5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묵시를 쓸 때 언어로, 묵시의 언어로 짐승의 숫자 666 적그리스도를 쓰는데, 요한이 그때 생각하기를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네로를 그러니까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 짐승의 편, 이거는 네로였다 이제 생각할 수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로 이후에 기독교 박해는 지속적이든 간헐적이든 전국적이든 국지적이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로 때부터. 그전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칭찬했어요. 그랬는데 네로가 그러니까 그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난 게 얘네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기간 중에 교회는 전례 없이 이때 초대교회가 한바탕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때 네로 황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네로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포였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이후 죽은 네로가 다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기독교를 박해할 줄 모른다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로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또 죽이면 어떡하나, 그 트라우마가.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대학 시절을 그 최루탄을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의했던 게 개헌. 저는 끔찍해요. 왜냐면 저는 그 최루탄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물론 우리 그 시대에 다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잡혀가는 것도 많이 봤고 고문당하고 나오는 애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고 해요.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좀 더 지혜로웠어요. 왜냐? 어찌됐거나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이 일을 이 사람들도 그거야.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광주 사태를 겪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헬리콥터 소리도 지금도 제 수영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확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지나가서 막 총을 쏘는 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때 겪어낸 사람들은 그냥 내자만 나와도 이제 심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30년, 40년 지난 다음이면 어떨까요? 자기 부모가 불로 타서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걔들한테 물려 죽는 거를 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네는 그러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 사람들 입장도 있고 이쪽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예, 초기 기독교인들이 네로 시대의 사건을 자신들의 신앙적 맥락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이해를 했고,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보다 자기네가 겪어낸 사람들은 몸으로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거든요. 몸으로.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과 관점의 산물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저질른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그냥 정복해 나가는 길목이었고, 우리나라가 당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도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해석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네로에 박혀도 로마인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는 아까 200~300명 항상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도 항상 원형 경기자서 그렇게 죽였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당해야 됐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참혹한 비극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논쟁을 할 때 누가 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약자의 관점, 피해자의 관점을 경청하는 일은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어찌됐거나 중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쪽 귀만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양쪽 귀가 다 열려서 어찌됐거나 우리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균형이 안 맞춰지니까 진보랑 보수가 이렇게 그냥 어긋나는 거거든요. 사실 진보, 보수가 나쁜 게 뭐 있습니까? 보수는 잘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저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또 역사를 잘 보존하는 것이고, 진보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개혁을 이렇게 좀 새로, 진보가 없으면 발전이 없고요, 보수가 없으면 보존이 안 돼요. 서로 존중하면 돼요. 아니, 진보라는 젊은 애들이 우리 새끼들이에요. 다 우리 다음 세대예요. 아이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어른을 존중하면 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게 균형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역사적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도 합니다. 네로의 박해는 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교회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더 뭉쳤겠죠. 왜냐? 이제 우리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고난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료화를 시키고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일 겪고 나면 어때요? 오히려 믿음이 뿌리가 더 깊어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언제 할까요?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평안하거나 삶의 굴곡이 없는 시간이 지날 때는 내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네로의 박해를 통해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고난을 통과하는 길목에서 비로소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신앙의 무게를 명료화시키고 삶의 비전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네로의 박해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깊은 신앙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선교의 물꼬를 오히려 터준 계기가 되었던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히려 어떤 이렇게 그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했나 봤더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제가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평안해지니까 사실 교회가 그때부터 느슨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얼마나 아니 오히려 그때가 신앙생활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4시간 5시간 하는데도 왜 교회를 안 떠나고 있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요거까지. 누군가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기록이라고 했지만 신앙의 역사는 약자의 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은 이긴 사람들,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료를 없애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 정권 거를 이번에 없애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우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약자의 당한 사람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오셨던 게 신앙은 분명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자는 누구였습니까? 여기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오셨습니까? 약자에 오셨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하셨고, 거기서 선포하셨고, 거기서 우셨고, 거기서 웃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관점을 달리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역사를 읽고 누구의 심정으로 이 세상과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로 황제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흘렸던 저는 이 중간사와 이 초대교회를 쭉 계속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 더 명료해져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저렇게 강대국으로 추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의도밖에 안 되는 면적, 강원도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진 저 나라가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냐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눈물이 뿌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가진 민족이,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건대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들인지, 이분들의 기도가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뿌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역시도 누구의 믿음을 또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선배들, 앞서 가신 우리 선배들이 모디를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그 아픔을 겪어내면서 교회를 지켜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